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모든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무법천지가 되고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법 또한 무슨 법을 또 가운데 있느냐? 자연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자연상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모든 운행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법칙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나름대로의 법칙 가운데 돌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양심이라는 최소한의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최소한의 법을 가지고 그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좋고 나쁜 것, 그리고 옳고 바른 것, 그런 것을 분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회나 나라, 그 나라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심이 깨어버린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제재받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짐승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법이 무엇을 다루냐?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자연적인 법, 바로 상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있어서 그 상위의 법이 무슨 법을 아느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법들을 통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있으시며 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 영적인 법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이 영적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가지고 자연과 환경, 우리의 삶과 대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물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했습니다. 하늘에 모인 것이 궁창이 되었고 바다가 되었으며 땅에 모이고 바다가 되었으며 이 바닷물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로 뭉치시니 그것이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또 말하기를 온천의 물이 한 곳에 모여 육지가 되게 하고 그곳에 각종 열매가 맺으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그대로 그곳에 만물 가운데 나무가 생기고 씨 맺는 열매를 통하여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과 달과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달과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를 지켰으며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고 바다의 물고기를 채워주셨으며 무엇보다도 땅 위에 짐승들의 동물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선포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 영으로 무엇을 창조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만물과 다르게 그 호흡 르하우를 넣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을 그에게 넣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서 사람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은 가졌지만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말에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능력적인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뭘 줬느냐?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존재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죽음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인간의 모든 생활들은 황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무와 숲풀과 해와 달을 섬기는 오히려 자연법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인간의 모든 삶이 무너졌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이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육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물질들은 무엇에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법에 대해서 운행하는데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은 결과적으로 육체가 되었고 육체는 자연법과 이성이나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그것과 합의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그 파워를 잊어버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는 절대로 교제할 수 없으며 영의 세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다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냐? 창조론에 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육의 사람은 도대체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이것을 뭐라 하느냐? 신하여 전설로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치했겠느라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을 비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을 뭐로 생각하느냐?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중얼거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성경은 말하기를 깨달을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부분이 사라져버리니까 육이 되었고 자연의 법칙, 이성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자연을 극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성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하다가 포기하는 일이 많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 영이 다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되시고 죽으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보이시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피와 살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분이라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보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신 것은 가는 곳마다 영의 사람으로서 그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자연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환경의 법칙을 극복하고 그것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뭐하게 하도록?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해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입술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입술이 아닙니다.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가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너희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면 내가 영적인 법칙과 그것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보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죽은 사람,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성의 틀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일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의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가운데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그 순간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직세포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내 심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압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억울합니다. 매번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피가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수혈하여서 우리의 몸 안에는 예수의 피가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것, 그것은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 그것이 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로 받은 그 자리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법칙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육신적인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새 것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쳐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고쳐서 쓴다고요? 고쳐서 안 됩니다. 고쳐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죽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는 다른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고 새롭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영적인 존재라. 육적인 것은 지나갔고 영적인 존재로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적인 법칙대로 살고 영적인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호흡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또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혈로 씻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의 틀이 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보혈로 없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집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로고스가 뭘로 바뀌느냐? 레마로 바뀝니다. 레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이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더라, 그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될 것입니다. 레마는 영적인 우리의 뭐가 될 것이냐?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호흡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와 같이 내 양심을 다시금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양심의 법칙이 해결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그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환경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걸 먹고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한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심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한 건 겁니다. 당신이 영적인 법칙을 이제 들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실천하면 이 기근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자연 법칙대로 따른다면 그 기근으로 인하여 당신들은 죽을 것입니다. 사르밧가고는 그때 뭐 했냐?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 눈앞이 깜깜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합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르밧가보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에게 말한 것은 엘리야가 엘리야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은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씨앗을 받자마자 영적인 법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아래서 지키고자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제단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결단의 때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지혜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르밧가보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시대의 바로 오병의 기적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병의 기적 역시 영적인 법칙에 의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세다 강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주렸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허기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연 법칙과 자신의 개성으로서는 이 사람들 먹일 가능성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주님께 보고하느냐? 주여,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도 300데라는 돈이 필요하고요. 떡을 또 이 광야에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떡을 구해올 데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광야입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을 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밥 먹고 다시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보고 있습니다. 빌립의 얘기 틀린 것이 아닙니다. 빌립의 말은 맞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도 필요합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보다도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구할 수 없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바로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무엇이든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의 손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오병이어가 도대체 무엇이 된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영적인 법칙대로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구의 손에 옮길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손에 옮길 때 영적인 법칙은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오병이어를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얹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야 됩니다. 예수의 손에 우리의 심령을 얹어야 됩니다. 예수의 손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겼을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인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맡겨보시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맡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강권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하인들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종들에게 그곳에 그 두세 통들은 항아리, 정결 예식에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정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내 때라는 것,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는 바로 그때가 기적을 체험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맡겼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바로 하인들이 그 말을 정권을 받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의 선포에 모든 걸 맡기고 물을 떠다 줍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물이 되느냐 포도주가 되는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인들이 그걸 떠다 줬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물이 돼서 포도주가 되느냐?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들은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다 줬습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주님이 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병이어로 다시 들어가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그리고 나서 앉혀놓고서는 뭐 하느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도대체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그 광주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받은 오병이어를 그 손으로 주기 시작하는데 바구니가 차기 시작합니다. 12병의 제자들이 그 광주리에 가득 무언가를 채웠습니다. 봤더니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지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광주리에서 계속 줄 때마다 고기가 줄 때마다 채워지고 떡을 나눌 때마다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다 먹고 남은 것만 하더라도 몇 강주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법칙은 딱 맞추는 법칙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어떻게 나느냐? 풍성하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다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겼을 때 자연의 법칙조차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입술로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 슬픔과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괴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지금 불가능하고 답답한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아이가 없는 자는 아이를 갖기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함 받길 원합니다. 눌린 자는 자유 먹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갑니다. 세상 죄의 법칙, 사막의 법칙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각종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영적인 법칙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느냐?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삶의 저주,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 물권, 인권, 영권 달라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법칙 안에서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시영권케와 같은 저주에서도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 바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물질 세계, 영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하여금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생명이 되신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라. 주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